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대로 왕의 종이 행하리다 하더라. 무피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기를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무피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무피보셋에게 종이 되니라.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자, 성경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역과 모든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의 식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대로 실행하겠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3절에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한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댄다 그럽니다. 음식 맛이 특별하다든지 값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음식점의 최대 무기는 친절이라 그래요. 친절. 특히 식당 입구에는 손님은 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고요. 또 화장실을 보니까 남자 화장실 문에는 왕이라고 적혀 있고 여자 화장실 문에는 여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그럽니다. 손님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 식당 주인의 이러한 친절에 무척 감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단골 고객이 됐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보다 더 크고 자비로운 친절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식당 주인에게 감동했던 고객들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놀랍고 위대한 친절에 무척 감동하고 있습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kindness예요. 일종의 친절이죠.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선하고 자애를 베풀고 정이 깊은 사랑, 이것을 보통 kindness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안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맹세를 지키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분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특별한 호의와 애정에 따른 친절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는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가증스럽고 미워하고 서로를 잘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인자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조지 히필드가 이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식할 때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아무나 감사하고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빠가 이 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걸 알려주는 거죠. 자신의 간증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너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빠에게 베풀어 준 이런 은혜가 있어. 너도 그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선포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조지 히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의무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수천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피보셋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과 요나단, 남다른 사랑과 남다른 우정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혼과 혼이 서로 간에 굳게 결합될 만큼, 혼과 혼이 굳게 결합될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혼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 우정이 어디 있겠어요? 잠언 18장 24절에서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들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깊이가 매우 깊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만큼이나 진중하고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의 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기의 순간에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진정한 친구죠. 특히 이들 두 사람은 주의 언약 속에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맹세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 집안 사이에서도 친절을 베풀자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친절을 내 집으로부터 영원히 끊지 말지니라. 그리하지 말지니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으로부터 모두 끊어버리신 후에도 그리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 맹세를 지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맹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므피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극진히 대우했죠. 다시 말하자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와 서로의 집안에 친절을 베풀자는 맹세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므피보셋은 주의 인자하심,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손에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므피보셋을 향한 다윗의 친절을 보라. 첫 번째로요,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었죠. 그러면서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3절에서도 사울의 집에 속한 종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물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리라고 말했어요. 주목해 보시면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쫓아다닌 다윗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대적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원수의 집안과 후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에게 친절과 관용과 아량을 베풀려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절친한 친구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사울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그 원수의 집안에 남아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동정을 베풀려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게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직접 챙기고 다윗이 직접 그리고 먼저 찾아 나섰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다윗에게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그들을 찾아 나선 것이에요. 이 땅의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이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거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인들을 찾으셨고 또한 먼저 우리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금지되었던 열매를 먹었던 그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거예요. 이 질문은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질문이었어요. 심판을 위해서든지 구원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시지 죄인들이 먼저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기 바빴죠. 아담이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행한 불순종의 죄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은 그 죄와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먼저 아담에게 손을 내미셨죠. 숨어있던 아담을 끄집어내셨죠. 자, 우리 역시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내민 손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죄인들의 마음문을 두들고 계신 것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칼데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셨죠. 베델에서는 야곱을 찾으셨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죠. 타시스로 가는 배 밑층에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내셨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으셨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병, 재앙, 전쟁, 자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이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죠. 어둑어둑한 뒷골목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죠.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계단에서 우리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죠. 로마서 5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자, 본문의 다윈 역시나 그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찾아줄만 해, 그 사람을 좀 찾아서 도와줄만 해, 자, 그런 사람들을 찾은 게 아니죠. 또한 내가 이런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집안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릴 수 있고 보답할 수 있고 뭔가 의로운 구석이 하나 더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친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땅에서 멸망했겠죠. 우리는 진작에 지옥의 불길수로 던져졌겠죠.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지고 살다가 바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에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주의 이적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목을 굳게 하고 반역 중에 한 대장을 세워 그들이 노예되었던 대로
즉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이 사실은 죄 많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저주받은 성읍으로 불리는 소돔, 여리코, 바벨론 등보다 더 사악하고 가증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과 성읍들을 무척이나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땅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매일같이 분노하십니다. 왜 이 땅에는 전쟁과 질병, 태풍, 지진, 기근, 홍수, 가뭄,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향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들 속에서 죄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무사히 넘어간 게 아닙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그거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죄인도 이 땅에 내려진 극심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계속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을 향한 징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징계의 고리를 끊으려면, 징계의 연속성을 끊으려면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실지 몰라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건 아니지. 그거는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지. 너는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찌르시죠. 그런데 그 성도는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걸로 가야 됩니다. 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저는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서 즐겁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징계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그의 생활의 끝은, 그의 삶의 끝은 비극이에요. 하지만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부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품었던 그 진노를, 영원한 분노를 일순간에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꾸짖지만은 않으시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왜 우리가 자비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영원히 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따라 일일이 다 그거를 처리했다면 아마도 거기는 다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만 앉아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 거죠. 일종의 큰 친자를 베푸신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크고 풍성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들 멀리 옮기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도 즉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게 되면 주님은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기억하셔야 돼요. 풍성한 인자하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풍성한 주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21절에서는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는 그가 견고한 성읍에서 그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셨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무피보셋을 향한 다윗의 친절을 보라. 두 번째로, 다윗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요, 이 가련한 그리고 가련한 절름발이 무피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곳이죠. 로드발에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무피보셋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겠죠. 사실 무피보셋은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과 요나단 간에 그런 친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맹세의 언약이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 다 죽은 마당에 이제 난 죽은 목숨이구나. 보소서 왕의 종인이다. 자, 무피보셋은 그 이름의 뜻이요, 멸망하는 수치입니다. 수치스러운 물건이에요. 그 뜻이. 집안이 몰락해버린 그의 처지가 실제로 그러했죠. 무피보셋의 존재 자체가 수치였던 거예요. 무피보셋이 걸어다니면 저기 수치 하나 지나간다, 사람들의 비난의 손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무피보셋은 본문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으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죠. 죄로 오염되고 썩어 문드러지고 역겨운 냄새를 풍겼던 우리는 존재 자체가 수치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계속 내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데 자기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수치스러운 존재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무피보셋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안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터 위를 옮겨갔나이다.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요, 여기 지금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걸레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메라에 찍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지금 꺼낸 냄새나는 누더기를 맨몸에 걸친 비렁뱅이의 모습이다. 수치 그 자체죠. 수치스러운 물건이죠. 수치스러운 존재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암과 문둥병으로 썩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문둥병처럼 불결하다, 불결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울부짖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우리는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가증스러운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무피보셋은 절름발이 이래 13절에 따르면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에요. 영어 표현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보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 킹림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저는 걸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땅의 죄인들은 모두 다 영적인 절름발이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걸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걷죠. 왔다 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인해서 항상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요, 절름발이들은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앉은뱅이들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영적인 앉은뱅이들일 뿐만 아니라 앞 못 보는 영적 소경들이요,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들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들입니다. 화려한 언변수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수를 가진 어떤 강사, 어떤 이 연사, 어떤 정치인, 주님께서 보실 때는 벙어리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에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묘사해요. 한 여인을 주님께서 등장시키는데요,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나와요. 그녀는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자, 여인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굽어있고 죄로 인해서 인생이 뒤틀려 있는 모습이죠. 허리가 굽어있기 때문에 그 눈은 항상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눈은 저 위를 못 봐요. 위를 볼 능력이 없어요. 위를 볼 안목이 없습니다. 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저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이 땅에만 그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엎드려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사실상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잠자고 먹고 싸고, 뭐 아무리 유수한 대기업을 다닌다 하더라도, 유명한 대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싸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장차 이 몸은 구속받을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만 다를 뿐이죠. 여기 지금 사탄에 매여있는 여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술, 마약, 포르노. 어떤 사람들은 담배가 그렇죠. 돈이 그렇죠. 권력이 그렇죠. 음악이 그렇죠. 춤이 그렇죠. 게임이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요 한 달 동안 그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달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아니에요. 그걸로 알 수 없어요. 한 달이에요.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어요. 한 달만 놔둬보세요. 못 견딘다? 그럼 게임 중독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게임 시키지 마세요. 왜 시켜요? 그걸요? 망치는 길입니다. 뭐하러 시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 편하고자, 자기 좀 쉬고자, 자기가 좀 더 잠을 자고자 자녀들에게 편하게 너 게임하고 있어? 어떤 영상 보고 있어? 그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건 부모가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책임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떻게든 부모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른 교육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만들면 성공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럼 이 아이가 혼자서 죄를 못 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데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 뭘 할지를 찾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교육시키면 그 가정 교육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근데 이것만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 그냥 놔둬도 돼요. 알아서 큽니다. 알아서 커요. 정말입니다. 가장 큰 교육이에요. 또한 무피보셋은 절름발이가 된 것이 5살 때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는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의 유모가 이 무피보셋을 업고 급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에요. 이 땅의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일쑤죠. 전도자 좀 줘보세요. 얼른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가시덤불, 이런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떨어질 타, 떨어질 락, 타락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고, 어둠을 벗삼고, 어둠을 먹고 살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빛을 싫어해요. 간혹 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이 교실에서 불도 안 켜놓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 켜놓으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불 켜라고. 왜 어두운 데서 뭐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혼자 있고자 하는 아이, 뭔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잘 보세요. 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놔둬도 잘 클 거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지가 않은데 아이들이라고 뭐 잘 돼요? 아니에요. 부모들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24시간을 감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적절한 교육과 아이들을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빛을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시면,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게 문제죠.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자, 그래서 죄인들은 환한 빛보다는 캄캄한 어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의보다는 불의를 너무나 사랑하죠. 낮보다는 밤을 더 좋아하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빛으로부터 숨고 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빛이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무피보셋은 거주하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평화죠. 화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죄인에게는 화평이 없죠.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서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 내게 하는 바다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그랬습니다. 화평이 없어요. 한편 무피보셋이 거주하던 곳을 보니까 본문 4절에서 로드발이었어요. 로드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초지가 없는 곳입니다. 목초지가 없어요. 짐승들이 먹어야 할 그 목초지가 아닌 것이죠. 악한 현 세상에는 푸른 목초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어떤 양식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작은 아들이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있었죠? 돼지우리.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목초지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거대한 황무지죠. 영적 식량에 관한 세상은 거대한 황무지입니다. 자, 이렇듯 존재 자체가 수치였고 절름발이에 목초지 하나 없는 곳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다윗을 피해 도망쳐 숨어있던 이 므피보셋,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는 이 가련한 므피보셋에게 다윗은 친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므피보셋을 향한 다윗의 친절을 보라. 세 번째로, 므피보셋은 다윗이 베푼 친절을 통해서요, 놀라운 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첫 번째, 생명이 주어졌죠. 생명. 므피보셋은 두려웠을 것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닌가? 다윗은 분명 원수의 이 집안, 원수의 가문, 그곳에 속한 이 므피보셋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죠. 므피보셋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베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하마터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뻔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내가 가게 됐다는 것, 그에 대한 기쁨이 큽니까?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그랬어요. 놀랍다. 원더풀, 놀랍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맙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 영생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 공중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저 하늘로 휴거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아멘이죠. 아멘.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수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그 휴거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몸속에 감도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을 만나고 얼마나 황홀한 기쁨일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성대한 환영과 영접을 받을까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닥칠 진짜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므피보셋이 누렸던 것은 복 중에 하나는 평안이에요. 평안. 본문 7절에서 다윗이 말하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평화라는 말로 가득 차 있지만 진짜 화평은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속이 텅 빈 화평이죠. 알맹이가 없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내적이고 순수하고
참되고 영적이고 영원하고 풍성하고 지속성이 있죠. 특히나 화평이신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자, 이러한 화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만 두려운 거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다가올 심판 두렵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진다, 우리는 그걸 들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박해 두렵지 않아요. 가난 안 두려워요. 박해, 질병, 자연재해, 사건, 사고 안 두려워요.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다.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도우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설령 코로나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는 것이죠. 뭐가 두려워요? 찬송 작가 워렌 코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혀있는 보배다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물이신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시죠. 화평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딱 내주하고 계신 거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아니야, 흔들리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 마, 기도해. 너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워렌 코넬은 말합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갈 자가 어디냐 이거예요. 아무도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뺏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님의 복을 받음일세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은 뭐예요?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세어보라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좌절스럽고 고난스럽다면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고난을 보지 마시고, 내가 주야로 주 안에 같이 있어 나의 마음이 편히 쉰다 그랬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랬어요. 없죠.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방팔방이 적인데,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원래 고생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욥기 5장의 말씀이죠.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스러운 인생 속에서 막 늘 좌절스럽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나요? 아니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고난에 내가 처했을 때 내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화평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죠. 누가 줬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무피보셋은 유업을 받습니다. 유업. 거기 본문 9절 10절 보세요.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무피보셋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몰수당했지만 다시 되찾게 된 거죠. 그가 그 유산을 되찾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로드발에 그냥 도망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피보셋에게 그의 조상들의 재산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온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일종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 모든 왕권과 통치권과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에 대한 권리, 이 유업에 대한 권리를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왕권과 통치권과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서 2장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성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통해 계획했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피보셋의 고백과 똑같죠.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마지막으로 무피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그러죠.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11절도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무피보셋은 비록 다윗의 원수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의 아들처럼 왕족의 일원으로서 왕의 식탁에서 먹는 큰 영예와 복을 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탕한 삶을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작은 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저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 취해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를 가엾게 여긴 나머지 두 팔로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혀주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걸레 같은 인간의 의를 우리에게서 벗기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셨죠. 향후 휴거 때는요,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구속되는 영원한 자유의 몸, 정말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것이죠. 또한 작은 아들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것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이라는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종이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 거죠. 또한 작은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죠. 영적인 의미에서. 특히 우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마련된 신발이 신겨져 있잖아요. 또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먹게 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쓰레기만 먹던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먹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쓰레기가 아니라, 종교 쓰레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과의 풍성하고 신선한 교제와 영적인 복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그 성도에게 부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과 먹고 즐긴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있죠. 풍성한 영적 양식, 또 기도 가운데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즐겁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식탁 아래에서 무피보셋의 절름거리는 발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결점들, 흠 다 감춰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언젠가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수만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나만큼 자비를 많이 받은 죄인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이성호 목사님은 40세에 구원하셨잖아요. 40세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은 몰랐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서는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자비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사역했던 자베즈 번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썩지 아니하는 불멸이 지속되는 동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할인 행사를 하는 상점에 뒤늦게 도착했을 때 내가 원했던 물건이 다 나가고 거기에는 다 팔리고 없음, 이런 팻말이 붙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처럼 동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소중한 사역들을 수행하고 그 풍성한 열매와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부분을 놓고 찬양 드리길 원하며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서 그 인자하심 속에서 언제나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